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으리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만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분들 만나보면 멀쩡하던 분들이 갑자기 어딘가 아파서 온몸에 마비가 오거나 혹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에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매우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건강했는데 갑자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내가 겪기도 하고 내 소중한 사람이 겪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어려워요. 여러분, 이런 혼란은 개인의 인생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200개국이 넘는 84억에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 하나님의 복이 임한 이 천국의 모형 같은 이곳에도 수많은 곳곳의 지구촌의 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늘 요즘 접하는 전쟁의 소식을 듣죠? 저 중동의 패권 전쟁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수많은 드론과 미사일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들이 편하게 살고 있는 동네에 떨어져요. 학교가 맞아가지고 죽기도 하고, 또 우리가 늘 쓰는 석유, 가스 같은 에너지 기반 시설들이 파괴되면서 날마다 우리의 생활 장바구니의 물가가 요동치고 있죠. 3,000km 떨어진 그곳의 전쟁이 지금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다가는 정말 핵전쟁이 나는 게 아닌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950년대 핵이 막 개발되고 소련이 막 하고 미국이 개발하고 막 다 개발을 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10년 안에 핵전쟁으로 지구가 망할 거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무기가 아니라 전 세계를 무너뜨린, 그래서 우리가 핵협정을 맺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다시 신냉전 같은 두 진영의 양극 체제가 본격화되는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란 말씀이 저는 오늘 불현듯 세상을 바라보며 생각이 났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유래일에 기록을 할 수 없는 대홍수가 지구 곳곳에 일어나고 있죠? 작년 여름이 제일 더웠대, 제일 시원했대요. 올해 여름은 더 더울 거라는 거죠. 기록적인 폭염. 그뿐이에요. 식량 위기가 오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사랑하는 커피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요즘에. 코코아 값도 오르고 있고 설탕 값도 오르고 있고 밀값, 식용유 값은 말할 필요가 없죠. 이거 다 우리가 날마다 섭취하는 거잖아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경제 어려움이 오나 보다라고 싶지만 유례 없는 대홍수와 쓰나미가 지나간 곳곳의 지구촌의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구의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씨 이상 상승했다고 하는, 이미 올랐다고 하는 그런 불운한 뉴스가 우리에게 날마다 들려지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우리는 모르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인도네시아 같은, 인도네시아 수도를 지금 옮기고 있잖아요. 물에 잠기고 있어가지고 그 큰 땅을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수천만 명의 기후난민이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불과 3년 전에 시작됐던 생성형 AI. 그렇죠? 요즘 AI를 거의 대부분 쓰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쓰지만. 이 생성형 AI가 굉장히 우리에게 편한 어시스턴트예요. 이 비서와 같은 역할을 잘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 AI를 쓰면서 제가 느끼는 바는 AI에게 진실이 있을까? 얘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돼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지만 이 AI가 도래한 시대에는 진실의 상실이 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혼란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언론들 중에도 보면 약간 웃기고 위트를 가지고 풍자하는 그런 언론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거 보면 팩트체크 가지고 다른 걸 보잖아요. 그런데 생성형 AI를 쓰고 있는 요즘 사람들은 그걸 쓰든 쓰지 않든 나도 모르게 휴대폰을 통해서 또 여러 정보를 통해서 가짜 뉴스와 오염된 정보와 반만 맞고 반 틀린 것들이 무차별적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그 우리가 분별할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똑같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에 굉장히 필요할 수 있지만 이 인공지능이 어느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순간 특이점에 다가가게 되면 우리 인간이 유지해오던 존엄한 가치들, 도덕의 체계들이 많이 혼란이 올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건 학자들의 주장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제가 설교 초도부터 지구촌의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랑 먼 미래 같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21장의 사람들이 극심한 대혼란을 겪고 있어요.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가르쳤던 한 가지의 가르침 때문이에요. 자, 그 가르침이란 뭘까요? 그 가르침은 하나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이 세상도 끝이 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충격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러니 성도라면 끝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예요. 아주 심플해요. 오늘을 살면서, 현재를 살면서 그 끝을 바라보면서 난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예수님이 지금 주고 있어요. 이 세상의 끝, 새로운 시작. 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좀 마음에 좀 이렇게 새기고 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렇게 전쟁이 나니까 이게 뭐 666의 시장이다라니, 뭐 환란의 시작이니까 곧 있으면 망한다라니, 뭐 이러면서 이단들이 자주 쓰는 수법 있죠? 예, 나한테 오면 여기는 구원의 방주라느니 그런 소리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오늘 예수님께서요, 그런 장면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과 전체 인류가 겪게 될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 이거를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야,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질 거야를 우리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계세요. 자, 5절과 6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동네 사람이 아니고. 자, 이 제자들이 보니까 지금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저걸 딱 보면서 예수님, 성전 기가 막히죠, 이거? 이거 엄청 오랫동안 돈 많이 들여가지고 많은 사람이 진 거예요. 예수님, 이런 멋진 성전 본 적 있으세요? 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대화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과연 어떤 성전인가, 그리고 몇 번째 성전인가를 좀 봐야 됩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은 총 3번 지어졌어요. 자, 그 첫 번째가 언제냐면 솔로몬 왕 때 무려 7년 동안 공사를 해서 기가 막힌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사무엘의 열왕기에 보면 내가 옛날에 어릴 때 봤던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예루살렘 성전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지게 되죠. 그렇죠? 그 성전은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귀환한 유대인들 중에 수룹바벨의 주도로 지어진 성전,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근데 그 규모는 첫째 성전과 아주 비할 데 없이 좀 초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울죠. 성전이 세워진 건 좋은데 그 성전이 옛날 영화만큼 못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성전은 헤롯이라고 하는 통치자 헤롯 대왕이 그의 주도로 지은 헤롯 성전입니다. 세 번째 성전이 되겠죠. 자, 이 성전은 특이하게 공사 기간이 84년이나 돼요, 무려. 우리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죠? 성전 하나 짓는데 84년. 자, 여러분, 왜 이렇게 성전을 길게 졌을까? 그리고 왜 세 번째 성전을, 헤롯 성전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헤롯이 짓게 되었을까?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당시에 역사적인 흐름을 좀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수르바벨 성전이 꽤 그래도 오랫동안 유지가 됐어요, 예루살렘에. 그런데 로마가 침공해 오고 폼페이우스 장군이 주전 63년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때 당시 시간이 한참 지나서 약 40년 후에 헤롯이 이 통치권을 잡아요, 예루살렘 땅에. 근데 이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 사람이 민심을 좀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딱 봤더니 이분들이 성전 짓는 걸 오매불망, 꿈에도 소원은 성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 별명이 건축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자, 그 성전이 재건된 겁니다. 바로 그 성전이 오늘에 나와 있는 이 성전이에요. 자, 근데 성전을 수년 만에 외형은 아주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었지만 그 내부 공사들, 여러 가지 많은 부속 건물들은 계속 짓는 중이었어요. 예수님이 계신 이 본문의 시간도 여전히 공사 중인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고 막 기적을 보여주고 하니까 찾아와서 따지듯이 물어요. 예수님, 메시아시라면서요. 그러면 우리한테 저기 눈 먼저도 뜨게 하고 암 환자도 고치셨는데 우리 좀 고쳐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며 따뜻한 눈빛으로 한마디 딱 하셨어요. 무슨 말인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 성전이 이 성전이에요. 지금 본문에 나오는. 자,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놀라 자빠지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 이 양반이 정신이 없나 보네. 이게 지금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는데 이때 완공된 게 아니니까. 아니, 어떻게 이거를 헐고 3일 만에 당신이 지을 수 있냐고 막 따지듯이 막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그 후로도 성전은 지어졌고요. 무려 주후 63년에 공사가 완전히 종결됩니다. 전체 공사 기간이 약 84년 정도 된 굉장히 긴 토목공사였던 거예요. 기록에 따르면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전 외벽에 사용된 돌 하나가 길이가 12m, 높이가 3m, 사람 키보다 크죠? 무게가 한 50에서 100톤 정도 육박한다 그럽니다. 우리 지나가는 트레일러 있잖아요. 이런 게 몇 대가 그냥 이 돌 하나에 그냥 기둥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생각했어요. 이걸 어떻게 운반했을까? 어떻게 세웠을까? 어떻게 고정을 했을까? 지금 당시로도 수조 원 가치의 건축비가 들었을 것이다. 추산하고 있고요. 또 성전의 정면을 보면 두꺼운 금으로 이렇게 감쌌어요. 금판이에요. 그래갖고 해가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면 금에 이렇게 햇빛이 딱 비치면 눈이 부실까요? 안 부실까요? 눈이 부셔요. 어디서 예루살렘 전역에 막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언덕 위에 쏟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와 그러면서 막 입을 쩍 벌리는 그런 어떤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10,000명 이상의 숙련된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했는데 성전은 아무나 출입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제사장에 들어가서 제사하는 성소는 거기 있는 제사장 1,000명을 뽑아가지고 건축 기술을 다 가르쳐 줬어요. 니네가 져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부정하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지었던 성전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인원으로 봐도요. 지금 기준으로 봐도 엄청난 비용과 엄청난 또 인력과 엄청난 기간이 투입되었던 아주 대공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엄청난 공사로 지었던 이 엄청난 성전이 너무나 불운하게도 완공된 지 불과 7년 만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죠. 얼마나 허무합니까? 84년 동안 예루살렘의 랜드마크였는 그 성전이 불과 7년 만에 무너지게 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허무하다. 야, 한 70년을 가야 되는데, 그죠? 7년이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여러분, 저는 생각했어요. 이 성전이 무너졌는데 주님은 보고 계셨을까? 하나님이 뭔가 좀 손 써주시면 좋은데, 근데 손 전혀 안 써주셨거든요. 전 생각했습니다. 성전에 그러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뭘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뭘까요? 교회는 왜 있죠? 교회는 예배 드리는 장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 그럼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뭘까? 아주 간단합니다. 예배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내가 한 주간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다운로드 받는 시간.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드리지 않는 사람은 현격한 차이가 나요. 실제로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에 이 예배, 이 성전에 드려졌던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형식화됐었고요. 또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마치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의 사유 자산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는 당시에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세상의 가치관들이 성전에 다 물밀듯이 들어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을 통해서 회복되고 생명을 살아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물질의 잣대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욕심에 얼룩진
너무나 참혹한 장소가 이때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물건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 가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채찍으로 때리면, 상을 둘러 엎으면서,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예루살렘 성전에 죽음을 선포하셨어요.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도 못했고 또 이해하려고 애써 마음을 두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성전은 자기들에게, 그 성전에서 성전 종교를 믿는 예루살렘 유대인 그 백성들에게 상당히 이익이 되는 공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성전은 당시에 각종 보물을 저장하던 박물관의 모습도 띄었고요. 그리고 이 성전은 전당포 같은 역할도 했어요. 그리고 돈을 빌려주고 받는 대부업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 됐어요. 모든 생활의 중심이 여기였어요. 자, 그런데 이런 사실을 예루살렘 사람들만 알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주변에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옆 나라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요, 다른 이웃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키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전쟁 자금을 모으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금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이걸 약탈하러 주전 55년도에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얼마의 금을 약탈했냐면 약 8,000달란트. 자, 여러분, 달란트 그러니까 감이 잘 안 오잖아요. 1달란트가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34kg예요. 자, 이거를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8,000달란트는 27만 2,000kg. 이 톤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죠? 272톤. 성전 하나에 이렇게 많은 금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 정도 금의 양이면 오늘날 어느 나라가 가지고 있는 금 보유량보다 훨씬 많겠죠. 그렇죠? 굉장히 많은 금인 겁니다. 여러분, 요즘 금값 비싸잖아요. 금이 요즘 1kg의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1kg? 한돈 말고?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1kg에 놀라지 마세요. 1억 3천만 원. 곡소리가 절로 나오시네요. 그래서 여러분, 272톤이면 곱하기 금액하면 얼마인 줄 아세요? 무려 35조 3,600억이에요. 자, 예루살렘 성전 하나에 금을 받고 금이 보관된 양이 이만큼이었어요. 이거 어지간한 기업 수십 개 합친 것보다 많은 금액 아닙니까? 여러분, 그뿐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로부터 한 20여 년 후에 성전이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붙어 있었던 금장식이나 이런 걸 다 떼갔어요. 그래가지고 옆 동네 시리아 가서 금 밀수해가지고 팔았네요. 덤핑으로. 그래가지고 당시 기록에 보면 시리아의 금값이 50%가 폭락. 금이 너무 많이 돈 거예요. 그렇죠? 요때나 지금이나 수요 공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당시의 성전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이 기가 막힌 성전 예수님 멋지잖아요. 그 외형에 취해서, 화려함에 취해서, 그 웅장함에 취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성전에 대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어요. 두말할 것 없이 이 예루살렘은 정치와 경제와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람들과 제자들은 성전의 외적인 화려함에 전부 다 빠져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오늘날 현대에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자주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지금도 있는 건물인데 58층으로 된 밀레니엄 타워라고 하는 초호화 빌딩이 있어요. 아파트가 있어요. 이 아파트는 지어질 당시에 수많은 전 세계의 부호들이 꿈의 궁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다 사고 싶어 했던 그런 아파트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건물이 점점 깔아앉는 거예요. 치마. 그리고 옆으로 기울어요. 난리가 났죠. 이게 도심 한복판에 있거든요. 부시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가지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와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막 화려한 예벽도 멀쩡하고 인테리어 기가 막힌 거 다 좋은데 건물 집안 그 안반에다가 기둥을 박아야 되는데 이게 덜 박힌 거예요. 보통 큰 건물, 고층 건물들은 건물을 올리면 무게 때문에 치마가 그냥 좀 있답니다, 원래. 근데 안반에 박아야 된다는 거죠. 땅이 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밝혀져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불과 여러분 10여 년 전 일이에요. 여러분, 이 건물이 겉은 화려한 성전 같았죠? 그러나 속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 같은 건물이었어요. 그 건물에 살고 있으면 얼마나 불안할까? 그렇죠.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화려한 성전의 외적인 면에 취해 있는 사람들과 제자들을 향해서 꼭 밀레니엄 타워 같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겉만 말짱한데 속은 다 비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 성전의 겉을 보신 게 아니라 속을 보셨어요. 본질, 핵심. 자,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는가? 21장 7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이 7절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예수님이 말을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어떤 좀 사상에 젖어 있었냐면 하나 좀 이렇게 나름대로 좀 신념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우리는 재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나라가 망할 지경이 돼도 그거 봐라, 우리 옛날에 바벨론한테 망했고 그랬는데 다 하나님이 다시 70년 만에 집에 보내줬잖아. 우리 그때 살았지. 이런 기억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 처음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말했거든요. 성전에 임한다고 그랬더니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성전은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헤롯이 지어지고 있는 이 성전 있죠. 지금도 지어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 성전은 이들에게 거의 뭐 가족 이상, 거의 부모님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겐 무슨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재산이 뺏기고 내 소중한 걸 다 잃어도 심지어 나라가 망할지라도 이 성전에 가면 하나님이 하나님 이름을 걸고 이 성전 지켜줄 거다. 적군이 쳐들어와도 나는 살 거다. 이런 신념이 있었어요. 실제로요, 로마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1년 넘게 있다가 그냥 피 말려 죽이는 작전이죠. 뭐 물 다 끊고 공급 먹을 거 다 안 주고, 그죠? 실제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 황제가 죽었네요. 그때 당시 네로거든요. 죽어가지고 이 장군이 어떻게 해요? 로마 갔다 와요. 1년 6개월을 자리를 비웠어요. 전쟁 스탑. 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실제 기록에 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 살던 사람은 그대로 있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다 들어가요. 꾸역꾸역. 성전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사상 때문에. 내가 성전 가면 산다는 거예요. 에?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게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당황하는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심플하지만 핵심을 찔러주는 말을 합니다. 자, 21장 8절 보세요.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뭐하라? 주의하라. 한마디로 딱 결론. 자, 그래서 미혹하다란 말이 원어로 보면 길을 잃어버리다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미혹하지 말라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옛날에 제 기억이 떠올랐어요. 사실 떠오른 건 아니고 주워 들은 거예요. 제가요, 이제 막 걷기 시작했을 때, 제가 아주 어릴 때, 아기 때 일인데, 막 걷기 시작했을 때니까 얼마나 아장아장 귀여웠겠어요. 자, 그럴 때 우리 부모님이 봄날이라고 저를 데리고 소풍을 갔는데 서울에 창경궁을 가셨어요. 서울 사셨으니까. 그런데 창경궁 갔는데 사건이 벌어졌어요. 제가 사라진 거예요. 정확하게 저를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졸지에 미해가 됐겠죠? 저는 기억이 없지만 저를 찾으려고 막 창경궁에 막 경비부터 막 안내위원, 경찰 신고 난리가 나갔고 저를 이잡듯이 뒤져서 결국 찾았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있어요. 그때 제가 사라졌으면 여기 없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면 누군가 도움 받으면 되죠. 그렇죠? 우리가 뭐 경찰서에 간다든지 뭐 119 전화 좀 걸어주세요. 구조대를 요청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119 구조대의 출동 건수가요, 무려 120만 건. 그리고요, 구조된 인원이 무려 11만 명에 달해요. 자, 이걸 정리해보면 매일 3,000번 이상 출동을 하고 300명 이상의 인명을 구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길을 잃으면 두렵고 당혹스럽습니다. 잘못되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대처하면 우리 주변에 나를 이렇게 건져줄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인생의 길을 잃으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건 극히 제한적입니다.
왜 그렇게 제한적인가? 우리 인생의 길은 세상의 길처럼 길이 몇 개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셀 수도 없이 많은 우리 인생의 길을 오늘날 이 시대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너무나 많이 알잖아요. 휴대폰만 들면 1년 안에 10억 모으는 방법. 그 인생의 길 제시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우울증 있으세요? 여기 와서 치료받으면 돼요. 그 인생의 길 제시해 주는 거 아니에요? 몸 만들고 싶으세요? 이걸 먹고 이렇게 운동하세요. 인생의 길 제시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인생의 길을 제시하는 게 우리 주변에 널리고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 건 이 인생의 길이라고 조언해 주는 사람 역시 나처럼 언젠가는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모든 경우의 수를 체크하고 말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럽니다. 목사님 그냥 난 모든 경우에서 다 안 따지고요. 되는 대로 살래요. 그냥. 목사님 그냥 저는 인생의 길에서 길을 좀 잃으면 남들보다 조금 덜 벌고요. 덜 가지고 덜 누리면서 적당히 살다 갈래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요즘 있습니다. 산에 사는 사람들. 죄송합니다. 산에 사는 모든 분들이 아니라 산에 일부러 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사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의 길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영원한 미아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물론 죽음 이후에도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게 되는 그 길을 우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길을 잃는 것은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뭐하라? 주의하라. 이거는 깨어서 사주 경계를 하라는 뜻이에요. 군인들이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과 영혼의 길을 잃게 되는 이유는 복잡하지 않고 굉장히 심플합니다. 하나로 얘기하자면 우리 인생이 가야 될 인생의 목적지를 설정하지 않을 때 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홀라당 넘어가는. 그리고 내 욕심이 발동하면 그걸 막 미친 듯이 해요. 그리고 내가 볼 때 이게 참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면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막 글로 갑니다. 그렇죠? 우리 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독서 모임을 하는데 그런 얘기 계속 나눴어요. 자기 볼 땐 착하고 자기 볼 땐 선하고 자기 볼 땐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글로 간대요. 근데 글로 간 얘기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일로도 가봤고 절로도 가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럼 그 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정리하면 그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가야 될 목적지를 제대로 정해놓지 않으면 우리는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1000만년을 살든 맨날 헷갈리는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과 영혼의 길을 잃게 만드는 두 가지. 하나는 목적지를 정해놓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에 끌려간다. 이걸 조금 지식적인 말로 세속적인 가치관 따라 산다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돼 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뭘까요? 교묘하게 이 사람들의 마음과 심리를 이용해서 뒤에서 조종하는 사탄의 계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참 비극적인 기사를 제가 봤는데 아이 4명의 아빠가 비관해서 아이 넷을 죽이고 자기도 죽었어요. 막내는 생후 5개월, 큰애는 이제 학교 가는 애, 초등학생. 세상에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가정을 좀 건져달라. 알고 봤더니 그 남자는 무의도식을 하고 그 아내가 돈을 버는데 영업을 하는데 일이 잘못돼가지고 교도소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비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긴급 구호 이런 게 잘 돼 있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액수와 물건들을 계속 지원받고 또 양육비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집도 멀쩡해요. 집도 괜찮아 보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을 비관 자살로 끝내는 기사의 한 토막으로만 보고 싶지 않아요. 사탄은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지금 우리의 허점을 파고들어요. 우리의 고집에, 우리의 교만함에, 우리의 우울함에 다 파고드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미혹에 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8절과 9절에 얘기를 하셨어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날 거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따르지 말라 그러죠?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 아까 우리 전쟁 얘기했죠? 그리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돈다. 이게 무슨 때라고요? 마지막 때 뭐요? 사인을 징조라 그래요. 요런 일이 사인처럼 징조처럼 곳곳에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마지막 때라고 말들은 말이야 하지만 이 마지막 때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징조를 잘못 해석할 오류가 많습니다. 우리 수많은 이단들이 이거 하고 있죠. 지금도. 여러분, 흔히 우리가 종말을 마지막 때 일어나 어느 한 시점의 일이다라고 말을 하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 맞는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뭘까요? 아주 심플합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전체 기간이 종말의 때예요. 자, 그러면 오늘 무슨 때입니까? 종말이 오기 전 때예요? 종말이 아닌 때예요? 종말의 때예요.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죽어 형벌에 처할 자들인데 하나님이 지금도 종말을 미루고 계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때문에 저 영혼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이 저 영혼을 내 자녀로 삼으시려고 지금 종말을 미루고 계신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건 내 인생이 좀 풀릴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요때 써야 된다는 거예요. 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셨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가 이르렀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순간 하신 말씀이 설교가 바로 천국에 대한 얘기. 내가 다시 온다는 얘기. 그러니 너희가 내 자녀가 되라는 겁니다. 종말은 그때부터 이미 시작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실제로. 그리고 요한의 계시록에 보면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상황에 대해서 사인과 징조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계시록을 뚫는 코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단들이 보통 장난치는 것 중에 하나가 숫자 같다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계시록은 7만 알면 돼요. 7. 7 교회, 7 촛대, 7 나팔, 7 잔. 그죠? 그렇죠? 다 7이에요. 그 7을 어떻게 푸느냐가 이 사람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자, 나중에 한번 그런 또 얘기할 설교 있을 때 있으면 너무나 좋겠고요. 여하튼 이 종말의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받았겠죠.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겠죠. 지금도 어느 지역에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폭탄 테러와 자살 테러와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만드셨고 나의 계획이 있고 이 얘기를 하면 세상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싫어해요. 아니면 그냥 무심하게 그냥 모른 척 하든지.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번영과 축복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왜 그렇게 그 비극적인 가족을 다 죽이고 죽었던 그 아빠처럼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난 이유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인생의 목적이 바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삶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믿지 말라고 해요. 이걸 박해라 그래요. 박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 박해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예수님 때부터?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부터 박해는 꾸준하게 있어왔어요. 지금까지.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의 때와 같이 신앙의 박해는 끝났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아요. 제가 놀랐어요. 자, 뭐 이슬람이라든지 아주 폐쇄적인 공산 국가에서나 특별한 사람들의 박해를 받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보다 훨씬 많은 분야에서 한국에서도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지금부터 결심해 보세요. 그러면 나가는 순간 집중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 박해가 너무 교묘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 알아차려요. 뭐 이런 거예요. 요즘에 취업난에 시달리는, 고용됐지만 불안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청년들에게 직장 상사가 와가지고 누구누구씨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에 4월이 걸려 있으니까 팀으로 일하니까 일요일 날에도 나오세요. 팀원 다 나오는데 당신만 빠질 거예요? 자, 이 말을 내가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오죠? 주의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직장에서 살아남는 걸 택할 것인가? 또 믿지 않는 부모님이 너 오늘도 교회 가냐? 야, 너 시간 그렇게 쓰리고 심지어는 돈도 갖다 바치는 거야? 라고 부모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자기는 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 주일날 맨날 교회 가야 돼? 라고 얘기하면 청년들의 마음이 찢어지는 순교의 아픔을 경험한대요. 실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는 뭐, 다 지났으니까 이럴 수 있지만.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 보세요.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면 손해를 당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순교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는 건 아픈 일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실한 표징이에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릴까?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살고 있는데 왜 안 좋은 일만 생길까? 우리 이럴 때가 있어요. 웅덩이에 혼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외로움, 고독함, 처절한 절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제 인생 얘기를 해보면 그때 신비로운 하나님의 손길이 저를 잡았어요. 여러분도 그런 거 있죠? 여러분, 그 손길은 아무도 모릅니다. 나만 알잖아요. 나만 보이고 나만 느끼고. 오늘 주님 손잡고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이제 주님께서 원하는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 주님이 혼자 잘 살아가 아니라 엄청난 약속을 주세요. 그게 바로 18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근사한 말씀이죠. 머리털. 여러분, 이 표현은 앞으로 너의 인생에 꽃길만 있을 거야, 물 한 번 안 묻히게 해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안전보장에 대한 약속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머리털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여기 다 머리털 많으시지만 이 머리털 때문에 예민한 분들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여러분, 사람이 하루 동안 이 사람이 머리카락 숫자가 보통 몇 개쯤 되는지 아세요?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혹시 아십니까? 한 10만 개 된대요. 무성하신 분 한 12만 개 되고. 그리고 수명이 한 3년 정도 간대요. 한 5년이나 3년. 그리고요, 매일 나도 모르게 50개씩, 100개씩 빠지고 나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카락이 언제 빠지고 언제 났는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지켜주실 거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아끼시는데 하물며 나를 아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시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심하게 아껴주시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 19절이에요.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내로 우리의 영혼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말은 가슴 사무치게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잘 보면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이 쉽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얻으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만일 우리가요, 예수님 믿었는데도 세상에서 아무런 문제도 겪지 않고 비판도 받지 않고 그냥 예수님 믿었는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즐기고 막 만끽하는데 그렇게 살면, 아니, 예수 믿는 것만큼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 땅에서도 호의호식하고 예수 믿어. 그리고 죽어서도 천국까지 가는데 얼마나 수지 맞는 장사예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은 분명히 이런 것이다. 말을 했죠.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게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인내는 참고 견디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영혼은 목숨을 얻으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숨은 예수님 믿어요 아멘 하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 참고 견디라는 소리예요. 전 생각했어요. 아니, 이거 좀 복음이랑 다른데? 아니,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 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걸 내가 잘해야 되나? 이 생각이 제가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원어를 찾아봤죠. 인내란 단어를 찾아봤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인내란 단어가 그냥 고통을 붙잡고 수동적으로 그냥 무조건 무단하게 참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게 시련이 오고 신앙의 박해가 와도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 자리를 붙들고 계속 나가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인내가. 신앙을 가지고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 가면요, 깨진 도자기를 버리지 않는 곳이 있답니다. 이 깨진 도자기를 다시 주워다가 하나의 작품으로 만드는데 여기다가 금가루를 섞은 오칠을 해서 붙인대요. 그러면 깨진 도자기가 볼품이 없잖아요. 근데 이걸 다 해놓고 나면 근사한 예술 작품이 된대요. 자, 이게 전통 공예랍니다. 일본의 긴츠키라고 하는. 여러분 보세요. 깨진 자국은 이 전통 공예품인 이 도자기에는 흉터에 지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도자기의 아름다움을 100배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삶도 이와 같아요. 우리가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받은 박해와 인생의 고난은 우리 삶의 금이 간 그 자리죠. 그러나 금이 간 그 자리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라진 틈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가 금가루처럼 팍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살아가라고 오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이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정말 아주 기가 막힌 신앙의 인물 한 여인만 좀 살피고 제가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라헬이라는 아주 곱고 아름다운 여인이 나와요. 라헬 들어보셨어요? 라헬 들어보셨어요? 라헬이 혹시 누구 부인인 줄 아세요? 남편 이름? 야곱의 부인이에요. 근데 라헬은 아주 아름다운 용모를 지닌 여인인데 곱고 야곱의 여러 부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이 제일 사랑한 부인이 라헬이었어요. 이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외삼촌이었던 라반의 집에 가서 7년 동안 종처럼 일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7년이 며칠처럼 지나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한 여인이죠. 자,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이 라헬이었지만 그녀는 성격이 좀 남달랐어요. 질투심이 많아요. 그리고 욕망이 강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근데 자기 언니 레아는 아이를 너무 순풍순풍 잘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가 발동하고 질투가 생기고 떼쓰고 막 이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두 아들을 주셨어요. 첫 아들의 이름이 요셉이에요. 두 번째 아들이 베냐민인데 이 두 번째 아들을 낳다가 그만 죽고 맙니다. 자, 이것만 보면 라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못 받든 그냥 별 볼 일 없는 인생처럼 느껴지잖아요. 자, 그런데 첫 아들은 이 요셉이라는 이 아들, 그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형들의 모함을 받습니다. 기구하게. 그래서 이집트로 팔려가죠. 팔려가는데 거기에서 종으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집트의 총리가 돼요. 그리고 이 요셉 덕분에 요셉의 가족인 자기 아버지 야곱의 모든 일가 70여 명이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수백만 명으로 불어나게 되죠. 하나님이 거기서 인큐베이팅을 하신 거죠. 자, 이 모든 과정을 이루게 했던 첫 번째 출발점이 누구예요?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인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 베냐민도 아주 반전이 놀랍습니다. 이 둘째 아들 베냐민은 낳는 순간 라헬이 죽었어요. 자신이 죽는 걸 직감했겠죠? 갓 낳은 아기를 바라보면서 젖을 달라고 우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안 그 라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엄마로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 저 핏덩이가 젖을 달라고 하는데 저를 데려가시면 어떡합니까? 원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너무나 비극적이에요. 자기가 태어나면서 엄마가 죽었으니까. 이 베냐민은 어릴 때부터 그 소리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을 거예요. 너 때문에 엄마가 죽었다.
제가 이런 상처 있는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아버지 학교에서. 네. 근데 그분이 막 울어요. 나이가 많은 분인데. 이 베냐민이 크면서 그런 걸 경험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베냐민의 후손들이 기가 막힌 일들을 합니다. 자, 그의 후손 중에 통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사울 왕이 등장을 합니다. 베냐민 지파고요. 그리고 그 후에 솔로몬이 나라를 이끌다가 나라가 두동강이 나는데 그 두동강이 났을 때 북쪽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은 10지파가 뭉치고 남쪽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2지파가 뭉치는데 거기에 베냐민 지파가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 때 이 하만이라고 하는 간신배가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아주 악한 왕의 조소를 받아서 땅땅하고 곧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 금식하고 나갔던 한 여인이 있어요. 누구죠? 에스더. 이 에스더를 뒤에서 영적으로 인도했던 사람이 있어요. 모르드게. 이 사람들도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그뿐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책을 쓴 이 사도 바울이 정리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양 역사에 거대한 두 물줄기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헬레니즘이고요. 그다음 하나는 헤브라이즘이에요. 이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인류 역사상 예수님을 제외하고 세계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데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인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라헬은 출산 후에 죽음이 다가올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저 핏덩어리 두고 내가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 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신다면서 왜 나한테는 비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고통 중에 몸부림치면서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라헬은 자기가 낳은 두 아들이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인류 역사에 지대한 역할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아마 천국에는 라헬은 그 역사를 봤겠죠. 그러고선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아마 그녀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잘했던 일은 요셉과 베냐민 두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저는 그의 고백이 바뀌었을 줄로 믿습니다. 너무 근사한 인생 아니에요? 누가 이 여인에게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돌을 던지겠어요? 누가 이 여인에게 망한 인생이라고, 누가 이 여인에게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돌을 던지겠습니까? 여러분, 라헬이 베냐민을 낳으며 죽어갈 때 그 현장은 비극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비하시고 사울을 예비하시고 유다 지파를 예비하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통해서 복음의 꽃이 피울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물이, 여러분의 막막함이 훗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만 기억하세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주님이 오늘 여러분이 울고 있는 그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반드시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의 눈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